여기 이 말씀해 보시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하고 나서 이 문구가 나면 이제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콜론 또 세미콜론 또 피어리어드 마침표 이런 것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콜론은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거나 보충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문장을 다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다 이게요. 근데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란 말 나옵니다. 서로를 살펴보라. one another죠. 그죠? 또 서로 권면하라. 반복해서 서로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하려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 서로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약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반복하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종이와 잉크가 아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한번 말해본다면 사도 요한은요, 이메일이나 편지 또는 온라인 SNS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해서 교제했다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 3서 14절에 보시면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여러분 요한 3서에서도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교제하는 이걸 대면 교제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핍박과 재정적인 압류와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모임을 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지체들은 아마 무교회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요, 구원받는 순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멤버가 됐는데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을 폐했던 어떤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심내교회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중보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 오후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이 4번의 모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허락되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서 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잘 정리하셔서 이 성경적 원칙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부스 사바티쿠스라는 병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이 병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병이요, 2000년 된 병이에요. 이 병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질병인데요. 이 병은 놀랍게도 주의 첫날만 되면 발병되는 병이랍니다. 이 병은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만 또 발병하는 병입니다. 멤버에게만. 토요일 날 밤까지는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아무 현상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주일날 아침까지 잘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갈 시간만 되면 이 병이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이 병은요, 오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편안해져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요,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로 교회에 갈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병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잠을 자게 되고 다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월요일 아침에 상쾌하게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 주일날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어떤 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병의 특징들이요, 뭐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지체들만 공격합니다. 이 병은. 그리고 이 병은 주일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또 증세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병은 식사를 방해하지도 않고 수면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병은요, 결코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가족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 다른 가족 멤버들이 감염될 때까지 계속 퍼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결국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병의 치유 체계는 회개와 기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면 아까 송장님 간증하신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유일한 치료제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방금 웃었습니다. 아까 웃으셨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제가 1992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20세 청년으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모임도 거의 매일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황순 형제의 기원 엄마는 잘 알 거예요. 평일에는요, 청년들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청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도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상담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교회 밖에서도요, 자주 지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아마 시간이 많은 청년으로서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병을 제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교회의 모임에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런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뭔가 두통이 심해지고 몸이 이상하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몸살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러한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또 뭔가 방해가 크면 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첫째로 first,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그죠? 여러분 joy란 말 아시죠? joy. Jesus first고요. 다른 사람 other second. 그다음에 you.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말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최우선순위십니까? 진정으로요. 여러분 주의 첫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나 쉽게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첫날 하루 그 몇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요, 나의 자아를 처리하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교회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 열심을 참여해야 될까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었습니다. 이 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정말로 기묘한 명령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라고 하면서 모임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when입니다. when이죠. 잘 보세요. if가 아니에요. i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같이 모인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 교회의 모임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같이 gather together죠. 같이 모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일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놀라운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실제로 이 한 가운데, 이 중간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임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들 또 교회의 사소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주님께 하듯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함께 come together, gather together, assemble together. 반복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여러분 신약교회의 모임은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논 것이 아니에요. 뭐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the place, 모인 장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 모인 장소가 흔들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어디에서요?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요. 함께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의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요,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고 떼며 기도하더라.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요, 여기 보시면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펠로십,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는 깨끗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구별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면, 즉 어둠 가운데 거하면 교제를 피하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피하게 돼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욱더 교제에 참여하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씻어주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와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누구랑 교제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줬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악한 교제권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교제권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전에 즐겼던 모임들이요,
뭐 타크 클럽 이런 모임들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가 되었어요. 또 구원받고 나니까 이전에 즐거워했던 교제 모임이 되게 부담이 돼요. 가시방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게 좋으시다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타락했거나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모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힘들더라고요. 가시방석. 여러분, D.L. 모디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D.L. 모디는요, 어느 날 부흥사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가 않아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한 형제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모디가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화로에서 타고 있는 나무 장작들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끄집어낸 후에 땅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타고 있던 나무가 금세 꺼졌습니다.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진 나무처럼 말라버려서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간증을 잃게 되고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세 겹줄로 끝나죠. 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불장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의 안전함과 중요성을 예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양무리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근데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이건 맹수들이 밥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나귀로부터 공격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 모임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모임에요?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려면 신약교회의 영적인 선물로 주신 사도가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것이 신약교회에서 계속 선순환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쳤고요. 신실한 사람들 누구에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요, 성경적 진리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약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넘어가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기록,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기록을 선포하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려면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진리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통계를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침례교 설교자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이단 교회에 속한 멤버들 가운데 50% 이상이 침례교회에서 개종했답니다. 근데 그들은 교리적으로 어떤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의 지체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이단 교회에 빠지거나 또 이단에 속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모임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가운데 잘 갖춰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보여주었던 본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여러분,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그분의 긍휼하심은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시편 84편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뜰에서 성소도 아니고 뜰에서의 한날이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의 하루가 이 악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요, 타락해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천국처럼 보일 겁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다윗은 시편 122편 1절 보세요. 시편 120편 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진정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되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이요, 신약교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신약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고, 또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다 저의 것이 됨을 경험합니다. 제 거가 돼요. 그분께 내 거가 돼요. 갈급하니까. 또 저 또한 제가 배운 것을요, 그대로 반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자신이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받은 것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진리를 전달하려면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성도님의 집에 방문해서 80세가 넘으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배우고 정리한 거예요. 제가 보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받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베드네 침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빠진 그 모임이, 내가 함께 하신 그 모임이요, 그 예배가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기 이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도마, 예수님의 제가 도마 아시죠? 도마. 이 칼판 도마 말고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가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주일날 저녁 예배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임의 한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도마는 그날 밤 모임에 빠져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도마를 부를 때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도마가 그 주일 저녁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계신 화요 모임,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또 교제 모임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지역 교회의 건강도, 이런 말씀, 건강도를 이야기할 때요, 보통 주중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숫자하고 주의 첫날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첫날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주중 모임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수가 같으면 같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거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모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이지 않으신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중 모임이든 주의 첫날 오후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영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날 밤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서 기도하고 듀엣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성경 16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즉 복음을 받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롯은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롯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로서 롯은요, 완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롯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자신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그렇죠. 사위들은 그것을요,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롯의 말이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롯의 행실이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롯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까지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실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관된 삶, 우리의 신실한 삶, 또 모임에 열심히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로 함께 이제 불러 모이는 주의 첫날 모임을 교회 휴거의 예행 연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콜드 아웃 어셈블리가 교회잖아요. 불러임을 받은 교회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휴거되는 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첫날 세상에서 불러님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조만간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실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보였던 모습 그대로 그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각기 종류대로 나옵니다. 각 종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또 교제하고 이 주의 첫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간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일주일에 하루, 주의 첫날 하루만 함께 모이는 것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요. 최소한 2번 이상 모여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7번째.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지역교회 모임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4장 7절 8절 같이 읽고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는 구절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또 그 다음 19절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여러분, 지역교회의 주일 모임, 주중 모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다른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실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요,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먼저 된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저는요.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신상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에는 출근하시죠? 출근하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일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시간 나면 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마무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도 회개보고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보다 제가 보기엔 더 대접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거나 소홀히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돈의 신 만문보다 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셔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째로요.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목자는요, 히브리서 13장 7절 또 17절 말씀처럼요, 지체들을 위해서 깨어있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요, 목자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들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초대한 분들이 안 왔어. 어떤 마음일까요? 상처 아닙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와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20시간, 또 많게는 30시간 정도 준비해서 영적인 요리를 준비했는데 초대받은 지체들이 오지 않았을 때 속상하게 되죠. 이와 반대로요, 초대받은 지체들이요, 와서 기도와 묵상으로 요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만찬을 즐기면서 굳어있던 얼굴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 교회의 목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요,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 3장 21절 보시면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생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보배로운 것이죠. 그렇게 보배로운 교회의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보여준 본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함께하지 않은 그 모임이 내게 가장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목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그 다음,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시고 교회 모임을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백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